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열고 또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닫는 우리 모든 삶의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또 한우분들과 또 직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안전지대임을 알고 그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저희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시편 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인데요,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으로 7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또 굉장히 강범위한 질문이고 뭐 하나로 딱 말하기가 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뭐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실은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질문도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 영역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의 경계선,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런 질문도 이 속에는 실은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 특히 이게 맹수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들 자주 보실 거예요. 이렇게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볼 거예요. 야, 저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일 웃기는 게 곰입니다.
곰은 막 춤을 추면서 영역 표시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영역 표시를 하는가? 그것은 그 동물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입니다. 생존권. 그래서요, 생존권이 그 영역이 표시된 만큼 활동이 보장되는 거고, 또 같은 종, 자기와 같은 종이 그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심지어는 이제 싸움을 해야 되고 이겨내서 내쳐야 돼요. 만약 거기서 지면 그 영역을 다 내줘야 됩니다. 호랑이의 영역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 한 마리의 호랑이가 딱 차지하고 있는 벌판 그 광활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건 다 자기 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 표시는 굉장히 동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생존과 번식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활동 범위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고 또 배우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본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강하게 다가오는 건 사람이 더 크게 다가올 때, 피부적으로 말하 아주 실질적으로 또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존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더 보이고 돈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어떤 권력이나 권세, 그런 힘이 더 크게 작용하고 보이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말은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축소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실질적인 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 내 하나님이다. 교회 내 하나님이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예배당 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가 좀 이 교회 다니시는 분, 저 교회 다니시는 분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교회 예배당이죠. 거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축소될 때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예배당에서 사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더 많이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기가,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 거기서 안식을 얻으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다윗은요, 근데 애시당초 이런 개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만 해도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성전은 솔로몬 때 있었거든요. 그 다윗 시대에는 그나마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궤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실로에 가서 성막에서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건 광야나 왕궁이나 전쟁터예요. 특히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는 선지자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임 선지자라기보다는 평신도 선지자에 가까운, 즉 세상 한복판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찾으면서 궁리하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고 궁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가 이제는 시편을 쓰면서 우리는 그가 닦아놓은 길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미리 앞에 막 다 칠 거 다 치면서 길을 닦아놓은 거를 우리 이제 시편 사색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온갖 사람들을 다 그런 경험을 하고 만나는데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워낙에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자기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는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보면 좋을 듯 싶은 사람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절로 9절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볼 거는 8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이런 장면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 시대에도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도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실까요? 행하시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보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땅 밑에 있는 금은 보석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다고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심판을 행하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거나, 우린 대부분 세상을 뉴스로 접하니까 한번 보시면, 특히 오늘날은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한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한번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유심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만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 눈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이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달라요. 이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행동 여부를 보지만 하나님은 행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마음과 양심에 초점을 두고 그걸 감찰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보편적인 질서나 도덕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실함이 있는가, 특히 의,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는가 여부로 판단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제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 뿌리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인식 속에서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의 전쟁은 어디로 이어지는 전쟁이냐면 실은 출애굽,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거길로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확하게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홀리 워였단 말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약이 간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경고 사인을 주셨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제약이 간영할 때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적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기회는 충분히 주신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셨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한 가정만 돌아올 뿐 나머지는 아주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섰죠. 그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멈추는 거죠. 멈춘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멈추면, 사사기에서 멈추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고 그러면서 온갖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윗이란 사람. 다윗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주변 일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족속들을 이제는 깨는,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사울에게서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연단을 해서 받은 왕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어긋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연단하는데 어떻게 연단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연단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로 다윗은 주변 일대와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군주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은 그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장 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냐면 본인 자신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가 더 많이 다윗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길 깨고 여길 깨고 여길 깨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그는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디에 갇혀있는 축소된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그는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특별히 11절 보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면서 뭡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코로나19를 저에게 코로나19라면 목사님은 어떤 단어가 가장 딱 떠오릅니까? 라고 한다면 전 정화라는 단어를 좀 쓰고 싶어요. 정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깨끗해진 적이 없어요. 작년만 해도요,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근데 지금 미세먼지로 우리가 마스크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청정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새파랬거든요. 하늘 자체가. 근데 그런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커오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날씨도 좋고 그래요.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자연환경은 너무 좋아요. 지구가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죠?
인간이 활동이 둔해진 거예요. 활동 범위가 축소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정화라고 하냐면, 세상적인 정화도 있지만 인간의 활동 자체가 축소되고 둔화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축소된다. 만약에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겠죠. 비행기도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그죠? 사람들도 엄청난 활동을 하겠죠. 더 했겠죠. 2019년보다 2020년 더 많은, 세상은 엄청난 많은 활동력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한편에서는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또 한편에서는 매일같이 죄가 생산되는 거죠. 전 인류적으로 매 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인간들이 산출해 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도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다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 보여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분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칼을 간다는 거는 무서운 말이잖아요. 칼 간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서 예비하셨도다는데, 이게 다윗 시대에도 당기고 있는데 그 당기는 게 계속해서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주 임계점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죄악이 임계점에 이를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의 활을 당기는 임계점이 딱 올 때 이게 슈팅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슈팅이 되는 순간에 결정적인 이제 심판의 날. 근데 결정적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계속해서, 또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사인은 계속 주세요. 미리. 근데 결정적인 이제 심판의 날에 화살을 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화살을 놓을 때가, 그때는 이제는 쏜살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과연 이런 말씀들이 그냥 성경에만 갇혀 있는 말씀인가? 교회 용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은 강범위한 영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냥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가슴으로 실질적인 나의 삶을 막 움직일 정도로 결정 지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기를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당장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면서 지나가는데 어떨까요? 저는 코로나19를 보면 경고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실질적인 경고의 시작이라고 해보고,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위드 코로나라 그러잖아요.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위드 코로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을 거다. 왜냐? 백신이 개발되는데 코로나 계속 변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발이 이제 안 듣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가 그나마 생존율 자체가 낮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치사율 자체가 낮잖아요. 근데 이게 전파력도 높고 치사력도 높으면 이건 진짜 재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모든 삶은 스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의 경고의 사인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이거는 기회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에선 진노하시고 한편에는 구원하시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은 그 유다의 사자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사자와 어린 양이 공존하는 게 예수님의 모습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다윗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갑니다. 의와 성실함으로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의로운 자, 주 앞에 신실한 자, 주 앞에 정직한 자, 그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갈 길은 아주 명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관계를 맺는 의의 길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그때 우리는 회개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 축소시키지 마시고 완전히,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교회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의 신앙의 패턴인데, 이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뒤흔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도 흔들고 교회도 흔들고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완전히 확대돼 버리진 거예요. 완전히 확장돼 버리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이런 속에 많은 혼란들이 일어나죠. 세상도 일종의 질서 잡기의 혼란을 경험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도 많은 혼란을 받으면서 질서 잡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질서가 재편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다윗이 우리에게 그 길을 먼저 갔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의와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해 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냥 뭐 뉴스거리로만 보지만 그 사건 속에 걸려서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강범위한 하나님이지 이렇게 좁은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는 거지 아니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때는 하나님이 아니 보이시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보이시는 것 같은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요? 맹수들 잘 보세요. 사냥하기 직전에 쥐죽은 듯이 조용한 겁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운 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의 하염을 올라가고 있는데 숨죽이면서 그냥 진노의 콧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참다가 어느 순간 이제 쏟을 때 그때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 근데 미리 다 하나님은 사인을 다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오늘 한 날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